방은 안 보여. 그래 그래 희원이처럼. 와, 그 정도예요? 하얀 게 보이잖아. 얘들아, 이 정도래. 많이 보여. 케첩을 알아보세요. 네. 오, 진짜? 이렇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케첩 뿌리는 것도 배우는 거야. 자, 이제 자리에 앉아볼까요? 자,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시끌벅적한 거 보니까 좋네. 보기 좋다. 자, 우리 이제 곧 시작할 텐데 잠깐, 네, 우리 집중해 주세요. 자, 오늘 매달 며칠이죠? 네, 오늘 3월 25일 2023년 어안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지 네 번째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 사주자 활동을 위하여 우리 송숙정 선생님, 우리 빨강 2반 우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어와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잘 모르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암송하고 듣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한 주 동안 학교에서, 교회에서, 학원에서 생활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어원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에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번 한 주도 말씀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간식을 만들며 나눈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기억에 남는 좋은 순간들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컴퓨터가 돌아왔으니까 네, 개회식 우리 디렉터 선생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세요. 자, 단복을 단정하게 입고 자, 우리 외투 입은 친구들은 다 외투 벗으세요. 단복이 보일 수 있도록. 오케이. 자, 멋진 단복 입은 모습 보여주세요. 네. 자, 우리 안 일어나는 친구들 다 일어나자. 자, 일어납시다. 앞에 보고. 네,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자, 다 같이 어원의 다짐하겠습니다. 어원의 다짐. 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어원화 클럽에 성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바로 자, 다 같이 주제 성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자, 다 같이 주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께서 너와 인정됐던 데 아니고 주님을 어렵네 어나 구세를 사랑해 어나 주의 사랑 주 말씀 따라 살아가 우리를 지키며 함께 하신 주의 사랑 영찬네 찬송하리 이빨 높여서 영광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찬양하겠는 텐데요. 우리 어하나 우리 찬양팀 넣을 때 큰 박수. 네, 와, 박수 들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자, 오늘 여러분 함께 우리 할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언제나 가까이서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할 준비 되셨나요? 네, 함께 찬양할 준비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슴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 오늘 이 시간 어하나 활동이지만 예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함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기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들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한 여러분 자신과 우리 영화 찬양팀에게 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무한 탐색의 시대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교독하면서 읽을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PPT 바라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다음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는 사람도 있고, 네, 잘 못 지내는 사람도 있네요. 그래도 어김없이 오늘 이른 아침, 토요일 이른 아침 일어나서 여기까지 걸어오시느라 참 수고가 많고 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자,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맞아요. 트랙하는 날 토요일. 그리고 플러스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여러분 중등부 고등부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40일 중 28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많이 시간이 지났죠. 내일 주일마다 우리 중등부서에서 또는 고등부서에서 사순절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냥 넘어갈까 싶었는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순절이 시작되고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어, 사순절을 살펴보고 사순절 절반이 넘은 이 시간, 사순절이 지난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사순절의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들이 웃어도 뭐 해도 잘 말리지 않는데 금방 살짝 위기였습니다. 한 학생 때문에. 네, 위기이기 때문에 영상 하나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말하는 것보다 영상이 좀 낫죠. 사순절에 관한 영상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사순절을 한마디로 한다면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기 위해 구별된 40일을 지키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순절이라는 이 시간을 구별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되돌아보고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구원을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순절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하루 이틀이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활주일 하루,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루,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이틀. 뭐 이렇게 짧게는 할 수 있지만 이 40일간 연속적으로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생활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이 되면은 다양한 활동을 참여함으로써 사순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를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중등부에서는 고등부에서는 먼저 탄소 발자국 줄이기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40일간 진행하고 있고 또 화합과 도움의 손길 내밀기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등부에서는 또 고등부와 좀 다르게 여기 사진에 보여지다시피 나의 고백, 나의 노래라는 시리즈로 네 가지의 프로그램을 주차마다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잠깐이라도 시간을 구별하여서 사순절이 가지는 의미를 여러분 삶 속에서 잠깐씩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집중하지 않으면은 아마 40일로 구별한 이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충분히 그럴 것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한 탐색 모드에 갇혀서 잘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자, 무한 탐색 모드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죠? 자, 무한 탐색 모드라는 말을 저도 이번에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계속 이것저것 탐색만 하다가 막상 집중해서 결정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선택을 하지 못하고 선택지만 계속 넓혀가면서 계속 찾아보기만 하는 거예요. 뭐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문화가 무한 탐색 모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뭐 혹시 놓칠지 모르는 기회와 가능성을 위해 항상 선택지를 열어두라고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수많은 정보와 제품, 영상, 노래들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면서 계속적으로 탐색하게 하다가 그 계속 탐색하게 하다가 막상 선택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선택하는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그냥 떠맡기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넷플릭스를 들어가서 막 무엇을 봐야 할까 1, 2분 고민한 게 아니라 뭐 10분, 20분, 수십 분을 막 선택만 하다가 고르다가 그냥 보지 못하고 꺼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인스타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보고 또 보기만 하다가 하루의 끝을 또 그렇게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수많은 카페나 식사 한 끼, 커피 한 잔이나 식사 한 끼를 먹으려고 하더라도 수많은 블로그나 어떤 정보를 탐색해야만 우리가 또 찾아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용해요. 수많은 선택지들을 계속 보다가 막상 선택하려고 할 때에 나는 선택장애야 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면서 나의 선택을 타인에게 쉽게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신도 모르게 이 무한 탐색 모드에 갇혀서 스스로 찾고 선택하기보다 사회와 문화가 끊임없이 제공하는 이 무언가를 탐색하느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막상 사순절 기간이 다가오면은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 내 모든 정신을 예수님에게 쏟아야 되는데 내 손가락이 내 눈이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순절 기간만큼은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며 구별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몰두하며 탐색하느라 탐색하고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만큼은 우리가 이 무한 탐색 모드에서 벗어나 해방되어 예수님에게 모든 집중을 가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무한 탐색 모드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성경 속에서 여러 군데 찾을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살짝 그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사도행전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거예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사도행전 하면은 딱 이 사진부터 어쩌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읽은 말씀은 그날 이후의 사건들입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당일에 먼저 제자들의 입술에서 다양한 언어로 방언하게 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딱 하루만 계시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이 땅에 남으셔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그 마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을 1차 충격을 얻었는데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2차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또 3차로 충격을 받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요. 근데 또 4차로 충격을 먹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너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충격을 계속 받던 마음들이 저라도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점차 그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 그 주변에 그 충격으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점차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게 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유대인들은 원래 율법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율법 안에서 갇혀 헤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못 본 거죠.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한다면은 이 후한 탐색 모드에 갇혔던 사람들과 좀 비슷합니다. 이들은 율법이 가지는 정신과 의미를 바라보기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몇 번을 지켰는가에 더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계속 그들은 있는 율법만 지킨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유대인의 율법 미츠보트 613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할 365가지가 있고요. 해야 할 248가지의 율법들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이라는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큰 계명을 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본인들이 계속 율법을 만들어 나갔어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에게 구원의 선택지를 넓혀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율법을 탐색하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생산하고 또 생산한 걸 탐색하고 그 안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율법만 탐색하고 율법 안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계셨는데 율법이 가리키는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안에 있던 율법주의 사람들, 유대인들. 근데 이분들이 이런 충격을 받고 결정적으로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이 무한 탐색 모드에 벗어나서 예수님에게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다 함께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천 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당시 유대인들은 드디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결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고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을 몰두 즉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 안에 갇혀 하나님의 뜻보다 율법을 무한히 탐색하기 바빴던 그들이 그 모든 것들 613가지 이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 20년 여러분들은 15년 16년 살았죠. 이분들은 뭐 50년 사는 사람도 있고 60년 사는 사람도 있고 70년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수십 년의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 율법을 지켰던 것들이 삶의 효과로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면은 베드로의 언변이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무종교 무신론자들 이런 얘기도 해요. 집단 체면에 걸린 거다. 집단 체면에 그럼 걸린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들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존재를 한 분만 한 명 한 명 다 다가가 손길을 더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였고 그 복음을 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 속에서 그 들은 복음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곳저곳 여기저기 탐색하며 계속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는 율법에 매달려만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결단하며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식하며 약속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식을 가리킵니다. 세례 또한 사람이 만들거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과정을 인도해 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로써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믿겠다 고백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으로써 무한 탐색 모드에 완전히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열쇠, 키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자, 이 몰두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하다. 또 다른 번역을 보면은 전념하다.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된 그들은 새로운 삶의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에 온 정신을 모으고 마음을 더욱 쏟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전념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기 시작했던 그들은 제자들이 몰두,
전념함으로써 얻게 될 힘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은 차마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며 예수님에게 그저 전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게 전념했을 때에 그때 가져온 힘은 엄청났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에게 전념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시간이 흐르며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공동체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로마가 그리고 유럽이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 땅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념, 예수님에게 집중했던 그 순간으로부터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몰두와 전념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여러 선택지를 열어두고 끊임없이 탐색하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관계 맺기가 참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이 앞으로 약 10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남은 10일 정도 대략 10일 정도만큼이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모든 정신과 마음을 쏟아 전념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전념했을 때에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힘을 주셔서 각자의 진정한 정체성과 자유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나를 둘러싼 세계를 변화시킬 힘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될까? 여러분과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예수님을 향하여 생각을 가질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더욱 집중하는 시기인 만큼 바울의 이 고백문을 나의 신앙 고백문으로 삼아 남은 10일간 대략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념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단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귀한 은혜인지 주의 사랑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한 탐색 모드 지속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탐색해야 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봐야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잠시라도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와 그리고 그런 집중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큰 무언가를 바라고 결과를 내기보다도 간단하게 단순하게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써 전념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져나갈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쉬는 시간은 오늘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돼가지고 우리 바로 광고하고 우리 다음 상호작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네. 우리 광고는 우리 디렉터 선생님께서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광고 잘 들어야 되죠? 다음 주 5주차 활동 4월 1일 활동은 대면 활동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다음 주에
반려구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편한 복장을 하고 오셔야 되고 단복은 입어야 되지만 꼭 운동화를 신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셨죠? 스커트 입고 오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4월 8일은 저희가 비대면 활동으로 저희가 이루어질 거고요. 실은 4월 달에 자, 1학년 친구들은 시험이 없는 학교도 있는데 2, 3학년 언니들 그리고 전이 언니 오빠들은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선생님께 저희 학교는 중간고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입니다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어떻게 비대면을 할지를 계획을 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매주 우리 어원화 끝나고 여러분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혹시 시간에 여유 있는 친구나 전도사님과 꼭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전도사님 오늘 머리도 파마도 멋지게 하셨는데 나 오늘 가까이에서 전도사님 뵙고 싶다 하시는 친구들은 언제든 전도사님께 데이트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네. 상호작용 시간에 와 오늘 두 가지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뭘 만들어 먹을 거냐면 여러분 이케아 핫도그 드셔보셨죠? 그래서 그대로 이케아로 옮겨왔습니다. 이케아 핫도그 똑같이 저 그림과 같이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네, 전일 파랑만 친구들이 빵을 배분하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이 빨강만 언니들이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빵을 나눠주는 거는 전이 빨강만 언니들이 할 거예요. 네, 언니들이 도와주실 거고요. 그리고 소세지를 빵 사이에다 넣는 거는 전이 파랑과 오빠들이 도와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양파 프레이크를 뿌려야 되는데 그거는 빨강 일반 친구들이 할 겁니다. 그리고 케찹이랑 머스타드 뿌려주는 거는 빨강 2반 친구들이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음료수를 나눠주는 거는 우리 빨강 3반 친구들이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간식은 디저트는 프랑스 요리예요. 바나나 뮤렐레. 그렇죠? 바나나 뮤렐레, 뷰렐레라는 건 뭐냐면 디저트 원래 커스터드 크림으로 만든 디저트 위에다가 설탕을 이렇게 뿌리고 그 설탕을 이렇게 토치로 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바나나에다가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잠깐 내려가서 하나 만들어 보고 왔거든요. 네, 꽤 그럴싸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다 셰프가 되는 거야. 그렇죠? 파티시에가 돼가지고 오늘은 바나나를 여러분이 직접 반으로 가르고 그 위에다가 설탕을 뿌릴 거예요. 설탕을 뿌릴 건데 설탕을 너무 적게 뿌리면 이게 막이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좀 많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막을 씌워 주시면 선생님들께서 가셔가지고 그 토치로 구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고 싶은 한국 친구들은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토치를 해서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 그 초콜릿 시럽이랑 프링클스라고 하세요, 여러분. 프링클스가 아니지. 스프링글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식할 수 있는 초콜릿들을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식도 하고 자, 그리고 오늘 우리 큰 숙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 어떡하지? 우리 아이스크림을 9리터짜리를 샀습니다. 오늘 우리 그 9리터짜리 아이스크림 박살내기 해야 돼. 그래서 토스트 위에다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올려서 드셔도 맛있고요. 아이고 신나지? 9리터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이만한 통으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이스크림 다 박살내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짐을 싸고 저희가 지하 식당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조별로 앉아서 모임을 시작을 할 건데 자, 일단 여러분 전도사님 여기서 일단 마치고 네.
자, 각 반별로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지하로 지상으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 다 챙겨서 내려가세요. 우정수 선생님, 그 한규영 선생님 반 친구들의 우정수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움직여 주세요. 저랑 우정수 선생님이랑 같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디저트 저희가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 그리고 바나나 비릴레 여기 예시로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보고 가세요. 자, 이거 샘플이야, 샘플. 받아서 가는 거. 핫도그를 빵을 벌려주고 그 사이에다가 넣어줘야지. 빵을 벌려주세요. 자, 벌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그 사이에다가 소세지를 넣어주는 거야. 빵을 잡고. 하려면 안 되겠다. 손을 뻗어. 내가 손을 써야 돼. 그래. 근데 안 돼. 손을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하나만 넣어주는 거야. 사이에다가 실찰기랑 머스를 뿌려줘. 두 개 다 뿌려주는 거야. 뿌리지 말고. 머스는 안 먹어? 옳지. 네. 바꿔서 드시면 됩니다. 만드는 거 이거니까 잘 봐, 이거야.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저희 서야 해요, 저기 줄. 이거 만들어야 돼. 케첩 알아주세요. 네. 너무 많은데? 이렇게 케첩 뿌리는 것도 배우는 거야. 아, 됐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카메라 짜증 뭐야? 머스타드야? 네? 잘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기소랑 시윤이 멋있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기소. 카메라 약간 탔다. 큰형님. 예? 빵은 아이 애들이 느려요. 빵 너무 많은데? 어디 넣었어 이거? 일단 좀 쉬어. 오케이. 엄마가 다시는 혼자 잘라주래. 다 자른 거 같은데 애들. 아 그냥 찍을게. 브이로그 찍어. 브이로그 아니야. 그냥 기분 만드는 거야. 이게 브이로그예요. 아 초등권. 브이로그 그렇게 찍는 거 아닌데. 그거 어떻게 찍어야 돼? 숨. 먹을만 합니까? 진실의 미가. 다 먹었어 둘이는? 네. 먹을만 했어? 야 너 이따 반별 모임 나랑 같이 한다. 어디가? 학원 먹고 와야지. 아 괜찮아요. 괜찮아? 네. 알았어. 제가. 잘 먹어. 맛있게 먹어. 승미야. 다 맛있게 드세요. 아 마스크 안 벗을 거예요. 마스크 안 벗. 아, 장난인데. 아, 그렇게 해야지. 박제해야지. 박대라니요. 여기서 팔 갖고 놀아요. 재민이 안 먹어? 아 재민이 이것도 건강하지 않은 음식인 거야? 재민이는 건강한 거밖에 안 먹어요. 재민이 그러면 뭘 먹으면 좋을까? 내는 추천해줘. 건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안 먹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래? 재민이 원래 음식이 그게 없어 많이? 현준이 있죠. 바나나도 먹지. 바나나만 아, 군 거는 현준아 욕하지 말자. 난 뭐예요 근데? 먹고 끝났어. 끝났어요? 오늘 먹는 거야 그냥. 바나나 뭐예요? 바나나 이따 뭐 해야지. 그냥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다 먹으면 어떡해요? 아, 생으로 먹는 거 맛있는 그 재민이는 밥을 안 먹어가지고 먹긴 해야겠네. 참. 하나 먹을까? 네? 우리도 저거 먹고 싶은데. 지금
애들 2개씩 먹어. 잠깐만 나 그냥 뭐 먹는 거 아니야? 아니 나 우리 둘이니까 2개. 누가 그래도 대신하지 않고 얘기해주네. 그러게요. 아 얘기 들은 거 아닐까요 혹시? 팬들 맛있지? 팬들 이거 정말 맛있어. 안 매운데? 맛있게 먹어주세요. 지금 한 입 먹어주세요. 저당권. 한 입 먹어주세요 지금. 한 입 먹어 맛있게 먹어주세요. 지금.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한 입 먹어주세요 지금. 네? 맛있게 먹어주세요 지금. 제가요? 네. 맛있어요? 둘 다 아프리카. 선생님도 2개 드시는 거예요? 선생님 2개 드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아해요. 상관없이 그냥 마늘을 좋아해요. 제가 맛있어? 네네. 저 그 머스타드 조금만 주세요. 접시가 없는데? 접시가 모자르는데? 이거 접시. 아 우리 다은이 일 진짜 잘하네. 먹으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주세요. 선생님들. 선생님. 뒷광 거네요. 뒷광 거잖아요. 아? 이끼 거라면서요. 이거 뒷광 거잖아요. 아 우리 비영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아. 왜? 아니 협찬 받으셨어요. 아니 우리 비영리 목적이라서 괜찮아. 아니. 우리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서 괜찮아. 도신이랑 빵 이케아에서 납품 받으신 거죠? 맞아. 그 가구. 영수증 보여줘 영수증? 영수증 있어 영수증. 비영리가 아니고 그냥 전도를 위해. 알아서 먹지 마 내려놔 이제. 맛있게 먹어줘 한번 그러면. 영리 목적이니까 먹지 마. 아 쌀면이냐고. 정다은은? 정다은. 드시죠. 누나 드시죠. 하나 네가 선생님 오세요 이제. 줄 것도 없어요? 젖쌤 오세요. 이게요? 나는 이거가 있다면 맛있어? 맛있나요? 생각보다 맛있네.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애들 2개씩 먹고 먹는 거 보니까 성공해. 빵 그냥 차가운 거 먹을만해? 별로 안 짜. 나 먹어. 정수야 맛있지? 이게 트랙의 맛이야. 진짜 아무 데서나. 이거 얼만데? 햄버거만 해요. 햄버거 해요. 햄버거 다른 거 해요. 애들이 직접 팬닉 구워갖고. 짱 맛있다. 그냥 2개 되겠어. 그래 2개 시키면 되겠어. 몇 개 먹었지? 하나 아까. 예산이 이게 더 싸지. 위 얼어. 빨리. 아이고. 이거 내 거. 이거 많이 뿌렸는데. 알아요. 겁나 많이 부를 거예요. 겁나 많이 부를 거예요. 카메라 뭐예요? 빨리 좀 내 거야. 빨리 좀 너희들 몇 개 찍어 놓으려고. 너희만 못 뿌렸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다 올라가. 이 정도로 하는 거 맞아? 얼마 없잖아. 재미가 더 많이. 안 보이게. 내놔.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 맞아? 여기는 어떻게 칼질을 시켰어요? 얘 너무 잘해요 근데. 어떻게? 언니 이거 좀 이상하게 잘해. 아니야 나보다 잘해. 언니 이거 좀 잠깐만. 아니 껍질이 좀. 선생님. 어?
여기 안에 버려진 설탕이 너무 많은데요? 그거 설탕이 부족해요. 부족해. 알았어. 야, 제로. 네, 네.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조금 더 해주셔도 되고요. 원래 더 예쁘려면 네. 그렇죠. 네. 좋아요. 딱 여기 이 정도. 오. 구워? 얘들 보고 반응 안 보여. 그래 희원이처럼. 와, 그 정도예요? 하얀 게 보이잖아. 얘들아, 이 정도래. 많이 보여요. 잘하는데? 그렇지 더 발색이 나도 돼. 오 잘한다. 오. 잘하는데 발색이 나도 돼. 더 해도 돼. 더 해요. 그래도 이게 발색이 나야 돼. 진짜 맛있다. 옳지 더 해도 돼. 잘하는데. 너무 맛있다. 요리 재능이 있었던가? 아, 이거 초상권 진짜. 알았어 미안해. 자 바나나까지 다 구운 친구들은 나와서 선물을 받아가세요. 그래요. 자, 빵 위에 껍질 벗긴 바나나 올린 친구들은 나오세요. 그래서 초콜릿 시럽과 이 스프링클로 장식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원하는 모양을 그렇죠. 오, 그래요. 됐어. 오케이.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네. 많이 퍼줘도 돼요. 많이 퍼줘도 되고. 네, 그렇게 해서 갖고 가서 갖고 주세요. 이렇게 장식하면 돼. 옆에서 원하는 모양. 오케이. 잘한다. 와, 너무 많이 뿌렸다. 초콜릿 뿌리고 오케이. 갖고 먹어요. 이걸로 밀어. 아이고.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이건 여기다가 담아두자. 먹어도 돼요? 그래도 돼요. 어머니 갖고 먹어도 돼요. 내가 보다 맛있을 것 같잖아. 미안. 이거 먹으면 어떡해? 바나나 껍질까지 까서 올린 친구들은 나와서 장식하고 아이스크림이랑 받아가세요. 장식해보세요. 뭐야? 이게는 조금 줘. 차별하다 차별해. 너 키 크니까 먹지 마라 이런 거네. 자, 여기서 진짜 풀보세요. 하고 싶은 친구들은 한번 해봐요. 아이스크림 먼저 왔다. 딱 가져가세요. 숟가락 있어요. 숟가락 필요한 친구들 나오세요. 네네. 예. 가라. 그만 먹어요. 사진 찍어. 너무 예쁘게 잘 만졌어. 사진 좀 찍자. 너무 예쁘다. 너무 많으면 아이스크림 맛밖에 안 나지. 괜찮아요. 괜찮대요. 조금 넣을까? 좀 너무 조금 넣은 거 같은데. 궁금하지? 넌 받았니? 아니, 저 안 받았는데. 시럽이랑 덥다고? 난 추운데 지금. 네 아빠한테 다 말해버린다.
바지가 숨을 못 쉬겠지. 왜? 꽉차가지고. 이거 잔소리 할 만했다. 나는 초콜릿에다가 시럽을 먼저 뿌려야지. 아니야. 해주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많이 주세요. 거의 아이스크림 맛밖에 안 나. 아이스크림 맛밖에 안 나.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적당히 주셔야죠. 아, 정말. 아이스크림 맛밖에 너무 많네. 조금만 적당히 먹자. 야, 제발. 아주? 진짜로? 아이스크림. 진짜. 아, 나 많이 준다. 이 정도 진짜 많이 줘. 저도 태우기처럼 안 해도 돼. 이미 뿌렸잖아. 뭘 더 뿌려. 아이고. 제가 할까요? 아니, 제가 하고 싶어요. 고소하게 나죠. 즐기구나.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초콜릿. 누나잖아. 움직이 좀. 뭐? 조금만 줘. 아, 괜찮아. 아니야. 조금만. 아, 조금만이다. 먼저 휴지 저 줘야 돼. 접시가 없어. 아 많이 줘. 사랑해. 아니. 야, 나 간다고 했지. 하늘 이거 줘? 아니. 아이스크림 먼저. 아이스크림이에요? 안 먹어. 나 크림 있다. 아이스크림인데? 이거 필요해. 왜 억지로 강요해? 아니 이게 너무 많이 남았어. 누나, 나 자꾸 휴지 안 했어. 알았어. 이거 너무 벌써요. 자기야. 이거 머리에 뿌려버리자. 아이스크림이다. 미쳤다. 자기야. 바로 나왔어. 여기? 고마워 하지는 않고 있어. 보통 애너를 먼저 야, 채연아! 무슨 노래 듣고 있니? 무슨 노래 형이 이거 좋아해? 무슨 노래 듣고? 쟤 바로 반응이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 뚜껑 위에 뚜껑 있어. 야, 내가 해주고 있어. 누나 손이 싫대. 누나가 싫다는 거잖아. 왜 그걸 지금 알아? 아, 정말. 몰랐어. 너무 좋은데요? 진짜? 들켰나? 아이스크림? 왜 그래도 이거 나 하고 있다니까. 압수. 힘을 바꾸자. 네? 힘을 바꿔. 안 힘들어요. 아니야, 바꿀 필요가 있을 거야. 왜? 이거 해야 해. 잠깐 누나가 해. 형이. 네가 방금 고개 들이면 그니까 살짝 불안해. 생각과는 다시 진짜 계속해서 그렇게 못하네. 누나가 해. 그거 몸에 좋은 거 맞아? 언니 왜 여기서 싸우고 있어? 안 싸워, 지금 안 싸워. 지금은. 왜 이래? 아이스크림 맛? 많이? 강요잖아 미친. 아이스크림 많이라며. 많은데? 괜찮아? 아, 누나한테는 다 줬어.
아이스크림 줘. 죄송합니다, 못 챙기세요. 무슨 거면 방금 사랑고 있네. 여기는 뿌리지 말아주세요. 뭐라고요? 뿌리지 말고 설탕에만 뿌려달라. 뿌렸잖아. 아, 뭐 하는 거야? 아이스크림? 많이 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좀 맛없어. 눈 한번 보고 봐. 데코레이션을 부탁합니다. 오케이, 데코레이션. 맛있다. 아, 무섭잖아. 아, 이거 먹는다. 진짜. 뭐 어때? 이건 예식품인데. 알겠어. 원래는 아이스크림이 먼저야. 야, 네가 너무 느려서 그냥 먹어야겠다. 그 예식품인데? 내가 만든 건데? 아, 그래요? 그럼 인정. 뭐 인정이야. 인정이지. 이거 좀 보여주세요. 뭐 달래?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그래? 나는 문법이야 뭐야. 아, 죄송합니다. 나 안 먹었는데. 안 먹기 잘했다. 선생님 이거 좋아하세요? 처음 먹어봐. 아, 괜찮아요. 처음 먹으면 엄청 뿌려들어. 왕창. 아 그래? 설탕 맛이야? 아니 그냥 사탕 맛이 그냥 설탕 맛이야? 아 먹고 싶으면 또 올게. 아이스크림만 하고. 뭔가 근데 너는 먹어. 와, 너 사랑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 사랑이는 짱처리지 짱처리. 이렇게 선생님 거. 이것만 애들한테 주고 있어. 어이가 없네. 우와. 이거 교육폭력 아니에요? 치폭력. 더 먹어. 치폭행. 아 그래요? 그거 알아? 호경이가 오면 오 왔어 이러네. 태영이가 오면 또 왔어 이러나. 많이 같이 말고. 아이스크림이 이 안에 들어있어? 이 안에도 아이스크림이 있어? 와 진짜 뭐해? 아이스크림 맛있네. 그렇구나. 많이 먹어. 와 미쳐버리겠다. 정수야, 정수쌤. 아 일단 해달라. 잠깐만 잠깐. 버려줘. 어? 진짜 개떡하네. 와 아이스크림. 언제 이렇게 줄어들었냐? 저한테 완전 커졌어요. 누가 먼저 아이스크림?